우리 교회 항암을 치료받는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요. 팔을 보여주시는데 이 팔이 아주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. 왜 그러냐고 했더니 항암 그 약물을 투입을 하는데 주사 바늘이 잘 연결이 되지 않아서 그 약물이 이제 흘러나오면서 그 살이 검게 변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. 항암 치료가 참 무섭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은 그것을 보면서 저렇게 독한 약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서 그 암세포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래도 잘 죽지 않는 그 암세포는 참 지독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런데 우리의 죄는 마치 암세포와 같습니다. 암세포보다도 더 몇 배나 더 독하지요.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우리 속에서 죄가 올라와서 나는 다시 죄에게 지고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참 죄는 무섭다는 생각을 합니다.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구약에 희생의 제사를 만드셨습니다. 죄 지은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 양을 대신 죽게 하여서 그 양을 바치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.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였습니다.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희생의 어린 양으로 죽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방법을 바꾸신 것입니다.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. 예수님이 희생의 죽으심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많은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이제 우리는 구원의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 자리에서 떡을 떼어서 그 떡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하였습니다. 그 떡이 왜 예수님의 몸입니까?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희생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. 우리는 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. 들판에 세워져 있던 벼가 바앗간으로 가서 껍질이 벗겨집니다. 그리고 그 쌀은 그 바앗간에서 찍고 해서 완전히 가루가 됩니다. 가루가 된 그 쌀이 이제 물과 범벅이 되어서 불에다가 찌게 되면 그것이 떡이 되지 않습니까? 떡이 되기 위하여서는 완전히 다 부서져야 하고 완전히 가루가 되어서 그 형체가 없어져야만이 떡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예수님은 그 떡을 가리켜서 내 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그 몸이 그렇게 부서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. 예수님의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부서졌습니다. 가시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셨어요. 그 가시관은 예수님의 그 몸을 찌르고 또 찌르고 하면서
그 머리는 가시관으로 부서지게 되었고, 그리고 양손과 양발에는 큰 못이 박혀져서 예수님의 몸은 다시 부서지게 됩니다. 예수님의 그 몸이 채찍으로 부서집니다. 로마 군병의 채찍은 얼마나 무서운 채찍인지 모릅니다. 그 채찍의 끝에는 뱃조각이 붙어 있어서 그 가죽이 사람의 몸에 감기면은 사람의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. 그런 무시무시한 채찍을 예수님은 수없이 맞으셨습니다. 예수님이 죽는 그 마지막 순간,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이 다시 부서지게 됩니다. 예수님의 몸은 우리의 죄 때문에 다 부서졌습니다. 우리를 그 무서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, 암보다도 더 지독한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다 부수어 주시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. 또 예수님께서는 잔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. 예수님이 주시는 그 잔은 포도주인데요,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라고 하였습니다. 왜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그 피를 우리를 위하여서 다 쏟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. 우리가 알듯이 포도주를 만들 때도 포도송이는 다 부수어집니다. 포도송이를 포도주 틀에다가 넣고 사람이 밟고 하여서 그 형체가 완전히 없어지고 그 물조차도 다 없어지게 되어서 그것이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. 예수님은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달리셨는데 양손의 못과 그 양발에 못이 박혀져 있으므로 십자가 위에서는 계속해서 피가 쏟아져 내립니다.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셨습니다. 예수님은 그렇게 쉽게 죽으시지 않으셨습니다. 그 몸은 다 부서지고 그 몸의 피는 다 쏟아졌을 때에 예수님은 운명하신 것입니다. 우리의 그 많은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 보혈의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.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 피를 다 쏟으신 것입니다. 그 큰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죄를 받았습니다. 예수님의 살이 찢어지고 예수님의 피가 쏟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로로 속죄함을 받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. 우리가 조금 후에 받게 되는 그 성찬의 떡은 우리를 위하여서 다 부서졌던 예수님의 그 몸을 상징합니다. 우리는 그 빵을 다시 우리의 입속에 넣고 그것을 부수어서 우리의 것으로 가지게 되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셨습니다. 우리가 마시는 그 포도주도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.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귀한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내 죄를 위하여서 어떠한 희생의 죽음을 죽으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. 오늘 우리는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나를 위해서 부서지신 그 몸을 기념하는 떡을 먹고 나를 위해서 다 쏟으셨던
그 피를 기념하는 포도주를 먹게 됩니다. 성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. 또 우리가 한 가지 성찬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하여서 그 온몸을 부수셨던 그 예수님에게 우리도 조금이나마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. 주님은 나를 위하여서 그 몸을 부수셨는데 우리가 어찌 주님을 위하여서 이 몸을 아끼면서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? 나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에서 몸을 버리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몸으로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희생하며 헌신하는 주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. 나를 위하여서 그 고귀한 보혈의 피를 다 쏟아주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도 우리의 땀을 흘리고 우리의 피를 흘리며 이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.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도 주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. 나도 주님의 그 희생을 본받아서 주님을 위하여서 희생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.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희생을 통하여서 주님을 섬길 것을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. 기도드리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부수어지고 그 몸의 모든 피가 쏟아지는 귀한 그 사랑을 저희들이 이 성찬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. 성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처럼 희생하며 살고자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 같이 찬송 228장 부르시겠습니다. 오 나의 주